예레미야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원하고 회복시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의 계속된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참 이스라엘로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과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내용과 이 반복들을 이 몇 가지 다른 상황이라든가 이 은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상기하며 또한 마음에 새겨 이와 같은 삶을 약속 믿고 살아가라 라는 그 메시지의 당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당부와 잔소리를 기억해 보면 늘 같은 말의 반복이었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조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 계속 통화할 때마다 매번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콜라 끊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 거를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전화할 때마다 매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갔을 때나 부모님이 호주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콜라를 즐겨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부모님이 저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 콜라를 계속 먹는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당부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아시기 때문이며, 또한 제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해서 쉽게 끊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부모님은 아시기 때문이겠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은 저에게 잔소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조금은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혹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한번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콜라를 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부모님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꼭 잊지 말고 상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부모님과의 이야기들,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결국엔 우리라는 존재가 결국엔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님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어요가 아니라,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 한 번 당부하셨으면 됐지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을 과신하는 그와 같은 오류와 한계에 빠져 있는 우리의 하나의 모습의 반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인 이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나열함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탐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어쩌면 귀에 딱지가 지기까지 이와 같은 반복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혹은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같은 실수와 어쩌면 같은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끌어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목하는 말씀이 23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그냥 읽을 때는 이 백성이 어떤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찬찬히 이 말씀의 전후 문맥과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임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분명하게 보이게 한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다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 컨텍스트에 이야기한다면 같은 교회에 있지만
혹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택하신 그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사실은 주석가들마다도 이 두 가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의 문맥을 보며 야곱과 다윗에 대한 대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내놓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두 가게라고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결국엔 12지파 모두가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에는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엔 모두 멸망시키고 멸절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앞두고 이제 바로 바벨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도사리고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실망한 나머지 물론 그 불신앙에서 시작된 실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엔 우리를 멸망시켜버린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은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혹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리석었던 믿음과 신뢰를 잃었던 이 백성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결국엔 한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얼마나 그 축구 감독 선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절차를 무시한 그와 같은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폭로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저는 오늘 뭐 어떤 감독이 잘 뽑혔다 못 뽑혔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이 축구협회의 반응이라든가 그들의 어떠한 변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한 감독을 자신들의 이 결정에 의해 선임한 이후에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지금 문체부까지 이제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에 결국엔 많은 이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축구협회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감독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반응은 전혀 국민들이라든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분이 한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결과로 답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오류와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차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이면 된다라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도 속담 중에도 있죠.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에는 서울만 가면 된다. 이와 같은 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우리가 분명하게 주어지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은 어쩌면 결과를 중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투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다면 그 결과는 도리어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분이었다면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이들을 교회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완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정이야 어찌했든지 간에 결과만 보여주면 되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인식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인식적인 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통하여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 백성, 믿음 없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어리석은 이들이 이와 같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조롱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 직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본 건 바로 결과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나 결과, 당장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실망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군상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상황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떤 결과와 지금 당장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섣부르게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또 저주하는 순간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도 밝혔지만 여러분, 절망스럽고 이와 같은 어렵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혹시 심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절하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절망적이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혹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와 같은 정황과 상황과 감정으로 인하여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노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실망 아닌 실망을 올려드리는 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복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 아삽의 시를 자주 인용하듯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여 거의 여러분 넘어질 뻔했다라는 그의 죄된 고백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이 범하였던 그와 같은 연약함과 그 반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그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둡고 암울하고 괴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곧 이내 회복시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와 같은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과 낙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힘내시고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전쟁과 또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여러 의미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전혀 없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숱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끝끝내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전혀 달라진 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절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소망을 품고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과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는 성도들, 혹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통해 혹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삶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임하사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